할렐루야. 오늘 벌써 6월 25일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도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구약 성경을 이제 학자들이,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나누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열왕기상 이런 거 있죠. 다니엘,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선지서에도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는 좀 길다, 에스겔, 에레미야, 또 이사야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한 5권 있고, 이제 호세아부터 끝까지는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좀 짧죠. 이제 아모스나 우리가 이전에 봤던 호세아는 좀 긴 편인데 주로 한 10장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혼란의 시기에, 타락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크게 보자면 돌아와라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는데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심판을 하기 싫은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경고입니다. 돌아오면 다시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 제발 좀 돌아와라. 또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이 아모스서처럼, 미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그냥 대충 살지 말아라. 그냥 종교적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인 행사를 하지 말아라. 삶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라. 또 세 번째 보면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많이 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들, 이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하지만 그날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처럼 회복이죠. 회복. 남은 자 회복,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이런 메시지를 꼭 담고 있죠. 그래서 이 크게 나눠본다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 언제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3장을 하죠. 이 3장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은 그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삶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뭔가 특별함을 받았잖아요. 받은 만큼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1, 2장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이르신다,
그러니까 3장에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즉 주신 말씀을 그대로 뭐합니까? 전하는 거죠.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성명을 매일 발표합니다.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대통령의 말이죠. 말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어도 그 언어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외쳤어요. 제가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이것은 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수십 번 나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수백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 안 듣느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저희가 월요일 아침마다 체포를 하는데 아이들이 월요일 아침에 제일 피곤해하죠. 그래서 여기 꽉 찹니다. 한 90 몇 명, 선생님하고 100명 넘거든요. 다닥다닥 꽉 차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 이게 흐물건해가지고 옛날 그 동태 눈깔처럼 마팅이가 간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반짝반짝합니다. 아침에도 반짝반짝해요, 눈이. 근데 큰애들은 막 저녁에 늦게 자고 이제 와가지고 막 여기서 졸죠. 막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매일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매일 보니까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를 해야 되죠. 왜요? 우리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 말씀 통해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 말씀을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우리 고등학생들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5명이나 앉아있는데 말씀을 들으라.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죠. 아모스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종에서 구원했어요. 내가 너를 사왔어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시는지.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죠. 2절 나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너희를 특별하게 선택했다. 나는 너를 구별했다.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선민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약의 주체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많은 큰 백성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이 일어났어요. 이 백성이 많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못을 해요. 죄악을 저질러요. 흩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고하죠. 심판하기 전 경고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돼요. 지적합니다. 올바르게 행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너희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마만큼 사랑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나라까지 다 해서 왕이 필요하다니까 다 줬는데, 다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 말이죠. 보응하리라. 책임져라.
벌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특권이 크면 책임도 큰 법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구원이라는 특권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책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가 원래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서벤트에서 나왔어요. 종이에요, 종. 즉, 서비스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종처럼 엎드리는 거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오늘 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 건지 잘 헤아려서 행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만 섬깁니까? 아니죠. 서비스는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섬기죠. 감사하죠. 예물도 드리죠. 봉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모스가 계속 말하는 게 이웃 사랑.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행하여라.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감. 그래서 3절부터 8절에 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질문들을 하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 아니옵니다. 약속을 안 하고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사자가 먹이를 잡아왔는데 배고프다고 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새가 미끼도 없는데 그 덫에 걸렸습니까? 걸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나팔을 부는데 성 안에 안 무서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데 재앙이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이 말을 대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분명하니까 그 죄의 원인으로 멸망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고도의 수사학적 기법이죠. 야, 이랬어? 저랬어? 약속 안 했는데 친구를 어떻게 만나니? 말도 안 되잖아. 마찬가지야. 죄를 졌는데 어떻게 책임을 안 지니?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거야. 조심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경고한 게 아니겠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너희들의 문제를 잘 돌아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전했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심플합니다. 죄인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의인이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선택된 그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회개한 죄인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은 반드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당연한 이야기죠. 8절에 사자가 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서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목동의 출신이지만 비록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하게 임하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나도 주시니까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지금 아모스가 자기의 정당성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심판의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구를 향하여 심판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막 궁궐들이 나오죠. 궁궐에 사는 사람들, 왕, 지도자, 권력자, 부자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9절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나 보라. 요란함, 학대함, 무질서함이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있어도 그 법 위에 삽니다. 이게 무질서, 요란함이에요. 학대는 짓밟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무자비하게 행하는 것, 괴롭히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포학과 겁탈. 포학은 폭력을 사용하는 말 안 들면 그냥 무자비하게 막 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겁탈은 빼앗는 것이죠. 강탈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 거 빼앗는 것.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특별히 그때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을 착취하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벌어들인 것을 세금을 무겁게 무겨서 막 빼앗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그 시대에 아모스는 외칩니다. 12절 겨우 사자 입에서 양 다리가 나와요. 다 잡아먹고 겨우 이 다리 하나 건지는 겁니다. 귀 조각 하나 건진 것처럼 아주 거의가 전멸하고 다 멸망하고 조금 살아남을 것이다. 일부만 건져낼 것이다. 경고죠, 경고.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증언해라. 알려라. 무엇을요? 죄를 지으면 보응이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있다. 심판이다.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가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이 뿔 잡으면 구원이거든요. 그거 잡으면 살 줄 아나 봐요. 15절에 보니까는 막 궁전들이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큰궁, 호화로운 별장과 저택들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집들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제단에 올라가 뿔을 잡으면 안전할 것이다. 우상에게 가면 안전할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죠. 다 무너집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무언가가 있죠. 그것이 우상이든, 그것이 내 명예든, 내 가정이든, 내 집이든, 내 재산이든, 권력이든, 이런 것은 심판의 날에 나를 하나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라, 이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4장, 5장에도 계속 같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이렇게 말하는데 재판이란 뜻이에요. 올바른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냥 판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의롭고, 그렇죠?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이 팔려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도울 사람 없는지, 내가 정의를 베풀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들 도와줘야 되죠. 저희 학교에 외국인 부부의 자녀가 다니잖아요. 2명이. 완전히 외국인입니다. 이 2분은. 그리고 자녀가 2명이 다니는데 딱하죠. 한국말 잘 모르니까 한국말 잘 열심히 가르쳐 6개월 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잘합니다. 그런데 누가 또 왔냐면 다문화 아이가 왔어요. 엄마는 베트남, 아빠는 한국인. 근데 아빠가 조금 편찮으신 분. 형아는 약간 장애가 또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잘 못 다녀요. 다니면 상처받고 또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해서 또 학교 못 다니고
엄마한테 말하는데 엄마가 이걸 잘 해결을 못해요. 한국 엄마였으면 딱 해결해가지고 자기 아들 딱 다니게 할 것 같은데 아빠도 못 해주지, 엄마도 못 해주지.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또 못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한 1년 동안 집거 생활을 혼자 한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학교까지 왔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죠. 도움이 될까 과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좀 이런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까? 굉장히 이 친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는 절대 안 믿겠대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이 견고한 짐이 있어가지고 난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나를 열심히 믿으며 살 거다. 근데 너무 불쌍해요. 너무 딱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루, 또 아모스가 다음 주까지 가거든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공의의 마음, 정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그 죄를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고백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그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며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과 이웃,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따뜻함과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흘려보내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학교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품고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기 원하오니 성령님 늘 이곳에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주님 만나는 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